함께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하나로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년의 나이인 2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훈련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지키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힘내시고 더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수많은 역경들을 견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도 되고 무조건 감사하라 하는 뜻도 되어집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만 감사하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하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해야만 한다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 나오는 그 입김을 비닐봉투에 담아서 검사를 했더니 그 입김 속에 코브라의 독보다 더 강한 아주 독한 그런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주 우리가 즐겁게 웃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성을 중화시키는 그런 암세포를 죽이는 다이돌핀이 다량으로 분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에 독소가 생깁니다. 매일같이 독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염증이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장기 여러 곳에서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독이 생깁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독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긴 이 독들이 쌓여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웃으면 이 독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복도 오지만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속에 들어온 많은 독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파괴시키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은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 아기들의 웃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울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하루 종일 얼마나 미소도 짓고 깔깔 웃기도 하고 빙긋이 웃기도 하고 그 아기의 웃는 모습이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하루에 과연 우리가 몇 번 정도 웃을까요? 15번, 20번 웃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웃을 때에도 그냥 웃지 말고 정말 배꼽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 웃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웃음 치료사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한겨울에 혹한과 강풍을 이겨낼 만큼 참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벼락을 쳐도 잘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을 버틴 소나무라고 할지라도 재선충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에게 갉아먹히면 1년 내에 죽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재선충 같은 벌레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재선충과 같은 것입니다.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에 늘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촌에 살던 사람들이 불평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 종일 불평만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촌이 어떤 곳인가를 견학하러 갔습니다. 감사촌을 둘러보고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또 이렇게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에이, 괜히 감사촌에 갔다가 감사만 하고 왔네. 우리가 행복을 원하시거든 건강을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 3대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불평함으로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구약시대 보면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어서 병이 나을 때까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소위 말하는 쿼런틴을 해야 합니다. 마을 바깥 외딴 곳에서 숨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며 정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그들의 용기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한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이 얼마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는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질병인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 이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이 말씀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내 앞길이 열리고 성공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의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실패했을 때, 슬플 때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시련과 환난과 가난함 속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지배권을 잡고 있다가 그 주도권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적인 전환기에 살았던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이 세계의 주도국으로 떠오르면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그런 전쟁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내적 상황은
이를 막을 만한 군사력도 없었거니와 지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서 곳곳에서 섞는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의한 자가 더 잘 살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그런 불의한 사회가 바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감사입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회복될까? 지금 회복될 즈음에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회복될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참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면 무조건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집과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몸에는 고약한 독창이 생겨서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헌대를 끌고 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세상에 안 돼도 이렇게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욥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욥기 1장 22절에 기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있는 욥. 오히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처럼 욥이나 하박국의 감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남들보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젖먹이 아이를 엄마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이 한 가지 이유 때문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어두움의 터널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마 신약학을 배울 때에 그 공간복음서 문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공간복음서 또는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중에 동일한 내용이 각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마태복음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입니다. 제 친구 당시에 전도사님은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각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참고 문헌들을 찾아서 그렇게 리포트를 적어내게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겨우 2 아사리온이냐? 2 아사리온 반을 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그러면 2 아사리온은 4마리를 줘야 되는데 5마리를 준 것은 1마리는 끼워서 판 것이다. 덤으로 끼워서 그렇게 판 것이다.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서 우리 외국 사람이 그 물건을 파는 필리핀 사람에게 덤으로 좀 더 달라고 그렇게,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나라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카핀이라고, 빠카핀 덤을 달라고 하면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덤으로 끼워서 팔려가는 그 1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조차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지나놓고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업이 망한 것이, 내가 병을 얻은 것이, 그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감사하면 자꾸만 작아지고 불평하면 자꾸만 커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불평하면 그 인생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아무리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올까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삭인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꾸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삭이 트고 자랄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병들고 아프다고 해도 그 속에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891년 어스터 루드빅 스톰이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 쓴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1933년도에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원문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멀어져 버린 그런 내용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감사의 계절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 주께 감사, 주님 가져가신 것 감사, 지나간 시간도 감사, 지금 이 시간도 감사,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 감사, 울적하고 쓸쓸한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 감사, 내 가슴에 평안 감사, 주께서 드러내신 것 감사, 나 다 알지 못하는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받지 못한 것도 감사, 영생의 비밀 감사, 궁핍할 때 공급 감사,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감사, 평안의 가족 주신 보혈 감사, 내 삶의 푸른 하늘 감사, 빛 뿌리는 구름 주심 감사, 주님 주신 광명 감사, 마찬가지 어둠도 감사, 시험과 분투 감사, 변치 않는 소망 감사, 다가오는 내일 감사, 내일 실패 닥쳐도 소망 감사, 장미꽃 어우러진 환한 길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 가야 할 천국 계단 남은 길 감사, 영원히 안전한 집 감사, 십자가와 고통 감사, 천국의 복락 감사, 불같은 시련 감사, 모든 것 항상 감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론을 쓴 칼 힐티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팍팍 늙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할 것을 늘 생각하며 산다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영육간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2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오랫동안 지금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겸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나오실 수 없는 분들, 특별히 한국에 나가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 영상 예배도 겸해서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11월 달부터 필리핀에서도 부모가 백신을 맞은 경우 보호자와 함께 쇼핑몰 출입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도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모든 여건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지금 세부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서 속히 모든 환경이 여건이 좋아져서 마음껏 이렇게 세부를 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하나로 교회의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세부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또 교회와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 기념을 감사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11월 21일까지 계속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필리핀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공사가 일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센터몰에서
꼭 복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교회 일부가 그렇게 수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기도 더 수월해지고 개수대 상하수도 공사도 되어지면 전보다는 좀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공사가 은혜 중에 잘 맡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운동,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153 운동을 우리가 매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드린 예물과 또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11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한 해도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날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 또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선 적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만나는 곳에 축복의 통로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의 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되 또 한 해 한 해에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했는가, 우리가 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